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제목은 믿음의 일꾼의 훈련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자주 또 익숙하게 우리가 접했고 들었고 자주 또 고백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자주 접한 이유, 또 자주 읽었던 이유, 자주 봉독하는 이유들, 또 암송하는 이유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저희가 거듭 강조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수련회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좀 먼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수련회와 또 많은 나눔들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없었던 척박했던 땅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조선이라는 땅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또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이라는 땅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또 이제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설립해서 그 교육적으로도 정말 이 조선의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두루두루 기도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뜻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조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듯이 많은 부흥과 또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크나큰 믿음의 빚을 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빚을 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지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조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녹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또 한때는 선교의 어머니의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6세기, 17세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꽃피었던 땅이자 청교도가 시작이 되었었던 그 땅에 성도 수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1950년대에는 성도의 수가 9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600만 명으로 줄었고 22년도에는 정말 처참하게 100만 명 내외로 성도의 수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 나라 이웃 나라 영국 말고 저희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이 한국 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년도에 약 15만 명으로 점차 늘어나서 50년도에는 50만 명, 그리고 91년도에는 80만 명,
또 12년도에는 1000만 명이라는 성도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교파 상관없이 성도의 수를 나눴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770만까지 줄어들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점차 회복의 세를 보여서 1000만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다, 참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나안 성도가 32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믿는 성도의 수의 31%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들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정말 이 현 시대를 직시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한때 뜨거웠던 그 믿음이 왜 식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편지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마음으로 신장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이자 또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 이단의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왔고, 또 허다한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 신화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소식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의사인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올바른 처방전을 내릴지, 영적인 의사인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의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차로는 바울은 이 편지를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세대는 너무나 급박하게 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전에 TV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뉴스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았던 시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야 했던 시대보다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들, 거짓말들, 속임수들,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제자,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양육을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이전에 선생된 자로서 교회의 어른이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목회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 우리 옆 동네에 맛집이 있대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으면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 너무 즐겁더라, 너무 맛있더라, 같이 갈래? 한번 갈까?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주소는 여기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이 거짓 교사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쁜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직접 봐야 된다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 정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먼저 양육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비인격적인 도구, 그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압도되어서 그 은혜의 홍수 속에 빠져있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분이야, 기쁘신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이 무표정하게 아무런 사랑이 없이 전달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용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좋은 교훈은 헬라어 휘기아이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건강한, 상하지 않은 이라는 뜻의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좋은 교훈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한 교훈이 아니라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의학 용어를 가지고 와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 먼저 디모데전서 1장의 11절에 이미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이 좋은 복음을 이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같이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환대,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바로 좋은 교훈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음에도 무한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감격되고 빠져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어른된 자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한 것 같이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연단을 받아야 함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이기심, 자기 자랑과 부추기는 것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시대의 유대주의적 요소들, 영지주의적 요소들, 이단의 사상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결혼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그 소식 또한 바울은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좋은 교훈,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경건을 훈련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먼저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헬라어 귀남조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하다, 연습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의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육체의 운동을 하는 곳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에서는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육체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교훈, 학업들, 그리고 또 시민교육, 문화교육,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이 김나지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의 풍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것들만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또 교회로서 이 김나지움, 로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소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곳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훈련은 작은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 또한 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치 꽹과리, 그냥 소리만 크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가 그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유혹들, 시험들,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바울은 모든 세대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를 본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대기업 CEO들? 아니면은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 우리는 지금 다 입 밖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에 한 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분, 우리의 살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써 본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왜 그를 본받고자 하고 있지요? 이미 제가 앞서서 정답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 없음을 통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TV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꼭 그 댓글을, 유튜브에 이렇게 뜰 때마다 댓글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그 댓글에 항상 빠지지 않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저 아이가 불쌍하다 라는 댓글이 항상 빠짐없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은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신청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살펴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상황이 부모의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아이들은 어른들을, 부모들을 그 모습을 모방하고 닮고 따라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우리 5가지가 첫 번째로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라는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로서 비난과 불평이 아닌 사랑과 격려로, 또 성도들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의 언어들이 많다면 그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품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주일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교회 밖으로 벗어난 순간 우리의 행실이 믿는 자와 같지 않다면 세상에선 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항상 평일의 삶에서도 일치해야 됨을 바울은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욕심과 욕망이 휩쓸려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고백하듯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나도 똑같이 흘려보내며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또 가능하다면 나의 지갑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폭풍우에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때로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너무나 좌절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사단은 원하고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기독교 작가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작게 실어놓은 책입니다. 아직 두껍지도 않고 얇고 또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성도가 나옵니다. 한 성도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나님께 곧 예배를 드리기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결단하는 순간 조카 악마가 그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저 버스에 지나가는 광고를 봐봐. 정말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광고가 나오고 있지 않니? 사단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산처럼 큰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더 경건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약에 삶에 시련이 없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들이 없다. 나의 삶에 정말 무난하게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성도 간의 어려움도 없고, 또 가정 안에서 어려움도 없고, 회사에서 또 이웃과 친구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 하면 스스로 한번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나? 그 믿음을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본을 보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 순결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을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지 그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움직이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5가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함은 바로 이것,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그리고 또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은 전심전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심전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어떤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들, 이 세상의 풍조와 많은 소문들과 많은 잔치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본을 보였듯이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본을 보이고 또 그것에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가 일어납니다. 성숙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스스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교보제는요, 눈에 보이는 교보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있어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고 있니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요, 저 오기 싫었는데 깨워서 씻겨서 끌고 나오셨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웃고 있는데, 네, 우리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요, 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있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더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을 때, 그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서 16절에 말씀했듯이 내 자신과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더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린 가운데에서 그 좋은 것들을 전달하고 풀고 나누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지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를 봐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 이집트 애굽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고 40년간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없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빠 바로 왕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닮고 싶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혈기로 인하여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당시에 미천하게 여겼던 그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지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을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내가 준비한 내 백성들이니 바로에게 보내게 해라. 그 명령을 모세야 너가 전해라 라고 하자마자 모세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을 어눌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주일학교를 둘러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아이들이 쓰임을 받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저런 친구도, 저 아이도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정말 저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정말 저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이런 고민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깐 옆에 둘러보시면 주일학교 때 그랬던 우리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본을 보이는 것,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서론으로 열었던 그 복음의 14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심겨진 믿음이 어떻게 해서 대를 이어갔냐면요, 그 사경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던 성도들의 그 손길들,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본, 살아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도 교회의 세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본을 잃어버린 시대는 그 변화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사, 부모, 또 이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손을 잡고 빠르던 느리던,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바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삶으로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 명예,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주의 은혜 급히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은 은혜로 가득 채워졌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여름 사역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따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름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